찬송가 3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동역자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또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처형당할 때까지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고요. 그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통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성령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서문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하신 것과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문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두 책,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그리스어로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 친구, 데오스 필레오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친구, 그라는 뜻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를 후원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편지 서두에 이렇게 누구에게 헌사를 쓰는 것이 당시 그리스 서신의 문학적 관습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또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먼저 쓴 글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셨던 일, 사도들을 택하셨던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예수님이 즉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계셨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맡기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그가 사도라 할지라도 그 사역의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죠. 아직까지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범위가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전 세계적인, 아니 온 우주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와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그 사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증인의 삶이란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변으로 넓어져 가는 사역입니다. 선교의 방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동심원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변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라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동심원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변화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멍하게 쳐다봤죠.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정인의 삶은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삶이 증인된 삶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품고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을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방을 또 넘어서서 땅 끝까지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여러 사도들도 그랬고, 마침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걸어갑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모두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가정과 직장과 주변 이웃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로부터 복음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기념 행사로 6월 마지막 날에 떠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